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한다는 찬양처럼 늘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주께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내 영성 속에, 주님의 인내가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평안이 되게 하시며 대원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준비하여서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높임 찬양단 기쁨 주시고, 주를 향하여 찬양할 때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샘솟도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여전도회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머니로 아내로 좋은 신앙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손끝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잘 자라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제목 마음에 소원이 있는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가정과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죠? 벌써 이렇게 7월 초인데 더워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는 게 참 저는 좋아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 역시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낮에 나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인사를 잘하는 것 같아. 낮 예배에 비하면 적은데 목소리는 더 크고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또 이름을 붙여야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장로님들이 많이 안 보여서 마음이 서운한 것 같아요. 진행이 잘 안 되려고 그러다가 저 진행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하여튼 현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 인스턴트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시대? 편안함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긴 문화가 인스턴트 문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1분 만에 라면을 먹을 수 있고, 그죠? 3분 만에 카레를 먹을 수 있고 짜장면을 먹을 수 있고 요즘 치킨도 먹을 수 있대요. 햇반은 말할 것도 없이. 그죠? 얼마나 이제 편리합니까? 인스턴트라고 하는 말은 순간, 찰나 이런 말로 빠른 것, 급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책도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 소개되고 그런 책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세 가지 적이 있다 그랬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소음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시끄러운 소리, 소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급함이다. 뭐라고요? 세 번째는 번잡함이다 그랬어요. 다시 좀 기억하는 거 좋을 것 같죠? 소음, 그 다음에 조급함, 그 다음에 번잡함.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새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음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아주 신경질적이 되고 날카롭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러면 자꾸 이렇게 좋은 소리, 자연의 소리, 좋은 음악 이런 거를 좀 들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자연의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소음을 듣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경질적이 됐고 날카롭고 조급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현대인들의 삶이 복잡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성인병에 걸리고 조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문화는 어떤 문화냐? 오래 참지 못하는 문화예요. 참지 못해요. 금방. 그렇잖아요. 커피도 뭐 탈 필요도 없고 그냥 동전 넣고 누르면 나오고. 그렇잖아요. 또 기다리면 나오는데 계속 또 누르잖아요. 그죠? 그죠? 요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런 현상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덜한데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타면 몇 층을 가면 눌러놓고 이렇게 닫히는 거 한 번 누르면 되잖아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많이 해본 경험이. 그렇다고 빨리 닫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참지 못하는 문화가 인스턴트 문화. 그래서 현대인들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잘 참았죠. 배고픔도 참았고, 그죠? 시어머니의 구박도 참았고, 어려운 시절을 잘 참았어요. 옛날 어른들 어떻게 잘 참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인스턴트 문화가 아니었고, 옛날 우리 사회의 문화는 무슨 문화였냐? 뜸 문화였다고 그래요. 뜸 문화. 뜸 문화가 뭔지 아세요? 저거예요, 저거. 저게 뭐예요? 옛날에는 하루에 2번씩 장작불을 떼서 무쇠솥에다가 밥을 했어요. 저런 무쇠솥에다 밥을 했잖아요. 무쇠솥에 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뜸을 푹 들이는 거래요. 뭘 들이는 거? 뜸을 잘 들이는 만큼 맛있는 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뜸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뜸을 잘 들이는 것만큼 밥을 맛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쇠솥에 밥을 하면서 생긴 문화가 뜸 문화다. 어느 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뜸 문화는 무슨 문화냐? 기다리는 문화, 참는 문화, 인내하는 문화라는 거죠. 뜸은 참는 거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잘 참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하면 배고픔도 잘 참았고, 남편의 폭력도 잘 참았고, 그죠? 시어머니의 구박도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그래서 잘 참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을 줄 알고, 인생에 대해서 참을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길이 참으라. 오늘 제목이 길이 참으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참으면 행복의 열매가 열리지만 참지 못하면 불행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폭력이 나가고 참지 못해서 사고가 치게 되고 참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루소, 여러분 잘 아는 말,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 다음에 뭐죠?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어때요? 쓰다네. 그런데 참고 견디면 열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쓴 약을 통해서 우리 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듯이 쓴 인내를 통해서 맛있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10달을 참아야 볼 수 있는, 그렇잖아요? 중간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고, 그렇죠? 공부를 안 해도 참아야 되고 가출해도 참아야 된답니다. 그죠? 자녀 양육의 정답은 인내예요, 인내. 그죠? 그래서 이제 타타라고 하는 사람, 타타 말도 이름이 참 희한하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다. 인내는 모든 일의 뭐라고요? 열쇠다. 달걀을 깨트린다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걀을 품에 안고 기다려야 비로소 병아리가 나오는 법이다. 깨트리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품에 안고 기다려야 비로소 병아리가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21일을 품고 기다려 병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것, 축복된 것, 승리는 모두가 인내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작품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든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이 유명하죠. 그 곡이 800번의 수정을 거쳐서 그의 나이 66살에 하이든이라고의 천지창조가 나올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미켈란젤로 최후의 만찬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통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위대한 것은요 모두가 인내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구원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인류의 구원도 인내의 결과,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화면에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떤 분을 생각하라고요? 참으신 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그러죠. 고통도 참으셨어요. 원수의 조롱도 참으셨어요. 목마름도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인내가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일에도 참고 작은 일에도 참고 참아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참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따라합니다.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때로 우리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기 어렵고 인내하기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오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요 길이 참으라. 여러분, 길이 참는다는 게 언제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가 언제가 끝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참, 이게 뭐예요? 종말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의 종말이 찾아오잖아요. 종말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축복을 볼 때까지, 승리를 볼 때까지, 이것이 종말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종말적인 인내의 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그랬어요.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뭐라고요? 기다림. 봄에 씨를 뿌려놓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농사도 인내로 짓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란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인생 농사도 인내로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보면 인생이 된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참다 보면 인생이 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다 보면 뭐가 돼요? 인생이 된대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 농사꾼들에게 농부들처럼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본으로 삼아라. 어렵고 힘들 때 선지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으로 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셉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요셉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며 참는 것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간 일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모진 세월이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가 쉽게 자리를 잡고 뭐 그랬던 것 같지만 그 세월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서 참았는데 어떻게 참느냐? 기도하며 참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도 기도하며 참았어요.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 할 때도 요셉이 기도하며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인내의 열매, 인내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선지자들처럼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인내한 자를 뭐라고 이른다고요? 복되도다. 인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복이 있습니다. 인내는 복이 있기 때문에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하다가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을 소개하고 욥 우리가 알잖아요. 한순간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몸에는 악창이 나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고 친구로부터 조롱을 받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요 인내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참을 수가 있었다는. 언제까지 참았습니까? 길이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았다고요? 끝까지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았다고요? 해결될 때까지 참았어요. 자신의 몸이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 문제가 회복될 때까지 욥은 참아. 그래서 욥은 인내함으로 인생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내 없이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75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어요. 물론 그 안에 우당탕 퉁탕 그런 적도 한 번 있지만은 끝까지 인내한 결과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인내, 인격도 인내, 성공도 좀 해보세요. 성공도, 승리도, 축복도, 그러면 성숙도 결국은 인내라는 거. 인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참는 것인가? 천국 갈 때까지 참을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종말쪽이라고 하는 것,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는 것이고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참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참는 것 여러분 쉬워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참는 거 쉽던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참는 거 쉬워요? 예. 그때 달라요? 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참는 게 쉬운 거라면 누가 못 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참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누가 못 참겠습니까? 그런데 잘 참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이 짐승들이나 생명들을 통해서도 또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거 동물들 나오는 거 참 재밌잖아요. 북구 보여주는데 거기 황제 펭귄인가요? 황제 펭귄 이제 영하 50도, 북이 영하 50도라고 그래요. 상상이 잘 안 가죠. 영하 50도에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기른답니다. 시속 180km의 바람이 분대요. 거기에서 딱 버틴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펭귄은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펭귄이 잘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층이 삼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방이 몇 겹으로? 그거 삼겹살이네. 또 펭귄의 지방이 삼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버티고 견딜 수가 있다고 그래요. 또 곰이 이제 겨울잠을 자는데 6개월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버틴답니다. 지방을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렇구나. 무서운 추위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것, 배고픔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방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뭔가 영적인 지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영적인 지방을 축적해야 길이 참을 수가 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방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복이다, 복되다, 그렇게 평가하신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도 인내고 인생도 인내고 축복도 인내하는 자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모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인내하고, 아멘. 교회에서도 인내하고, 회사에서도 인내하고, 세상에서도 인내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찰스 알렌 목사님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지수 PQ라고 그런대요. 인내 지수를 PQ가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든 인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인내한다는. 그래 여러분, 우리 많이 바라지 말고 지금보다 1%만 더 인내하자고. 몇 프로? 옆 사람 인사하세요. 1%랍니다. 우리 100을 하자, 200을 하자 그러면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 1%만 더 인내하자. 1%만 더.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 99도 되면 인내하다가 1을 못 버티면 못하는 거예요. 1만 더 인내하는 거예요. 응? 1도만 온도를 높이면 물이 끓어요. 1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 움직인대요. 212도. 전기기관차 있죠. 212도를 가리켜 움직이는데 211도에서는 조그마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211도에서 1도만 더 높아지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2023년 하반기 우리가 맞이했는데 23년 하반기에는 1%만 더 인내하리라. 아멘. 사랑으로 인내하리라. 기도로 인내하리라. 축복으로 인내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1%만 더 인내한다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더 참고 무엇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은혜로.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참기 힘들고 인내하기 어려운데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하며 말씀으로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선지자들처럼 축복의 주인공들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참기 힘들고 어렵기에 영적인 지방지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지수가 날마다 높아지게 하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 사회에서 1%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참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